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 편지를 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의 관심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답을 주기를, 너희들은 어떠하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그리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게 된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장면은 아직까지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제 미국 영화인데 토네이도가 이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토네이도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평지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그것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만약에 가옥이 있다면 그 가옥을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가옥이 주로 이제 목조 주택이 많아서 그렇죠. 가옥이 파괴되고 그 파편들이 공중에 전부 다 휘말려 올라가는 것들, 우리가 가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았는데, 이제 그런 토네이도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 남녀가 주인공인데 그 토네이도가 자기 집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이제 자기가 더 빠르게, 토네이도보다 빠르게 이제 도망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이제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살 궁리를 찾아야 되는데 집 안에 들어가 있다가는 집까지 통째로 날아가는 판국에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집 뒤편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맞은 콘크리트 기둥이 2개가 있고 철봉이, 그렇죠, 학교 농장에 철봉이 있듯이 그와 같이 그 하나의 봉이, 철봉이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박혀서 철봉처럼 그렇게 낮게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허리띠를 풀고 끈을 가지고 자신의 손을 이제 묶기를 시작했습니다. 단단히 남녀가 같이 손을 묶은 거죠. 그런데 토네이도가 결국 이제 그 집을 덮쳐서 그 집을 휩쓸어 가는데, 이 두 사람이 묶여 있는 그곳에 토네이도 여전히 덮칩니다. 이들의 몸이 붕 뜨지 않겠습니까? 하늘로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철봉에 묶여 있는 그 단단한 가죽끈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토네이도는 빠르게 지나가면서 수분만 견디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난 장면, 그 영화를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두 손이, 그렇죠, 그 철봉에 단단히 묶여 있을 때 토네이도가 와도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듯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가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러려면요,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7절,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광야의 시험한 날에 그 역에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완고한 마음이 생겨난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굳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가가 다져지다 보니까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없다? 내릴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워낙 길가가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도 그에게 생각나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도 그에게 생각나지 않고, 한마디로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예가 애굽의 이제 바로 왕이죠.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재앙임을 애굽의 바로 왕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세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능력도 보았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의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을 직접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능력과 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우리가 완고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 식으로 풀어 쓰면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나 고집이 있든 고집이 없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렇지 얕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마음은 전부 다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완고한 상태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돌아가면서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렇게 또 일주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죄송하네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너무 온유합니다. 제 마음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완고하다는 말은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 이걸 먼저 오늘 이 시간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니 성경 역사, 전 인류 역사 속에서요, 광야의 백성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때 그런 백성들은 있지 않아요. 예. 그들만큼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대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어떻게 했다? 거역. 그들은 누구를 거역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저 구절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3장 8절 9절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야에서 이렇게 거역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 그 1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니까, 이들이 이제 광야길 걸으면서 르비딤이란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도착하여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 땡볕 밑으로 광야를 걸어왔는데요. 광야의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버리고 밤 기온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여하튼 그 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그곳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느냐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어요. 갈라진 홍해가 또다시 닫히면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라는 곳에 다다라서 물이 넘어서서 먹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한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식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량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서 만나를 먹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또 섭취케 한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 그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그 숱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다 경험을 시켰거든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정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물론 우리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으면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비록 물이 없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완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완고하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곧장 그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다투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저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가이드가 이제 해외 여행 갔는데 이제 팀을 이제 인도를 해요. 근데 가이드가 이제 여행지를 잘 잘 이제 보게 해주고 또 여행지를 많이 보게 해주고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 가이드가 그러면 욕심이 많아서 여행지보다는 자기의 이속을 챙기느라고 쇼핑하는데 자꾸 관심을 쏟도록 만들면서 쇼핑점을 자꾸 이제 가도록 만듭니다.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이드와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예? 다투요, 안 다투요? 다툽니다. 아니 우리가 여행하러 이곳에 왔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우리를 이곳에 그래 쇼핑만 하도록 만들고 자꾸 너희들 이속만 챙기느냐 하면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따라서 왔는데 그럼 모세 너를 따라왔으면 그럼 너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이 있도록 인도하는 곳,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해야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모세를 막 그렇죠? 비방하면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인도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너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너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다투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 같은 마음이었고 그냥 완고한 상태로 살아가면요 자꾸 우리가 뭘 해요?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나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그들에게 나왔느냐 하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여호와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고 이렇게 험난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렇죠, 이 설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먼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완고한 상태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이 삼중 세트가 나와요. 늘 나옵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습니다.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어려워진 원인을 찾아서 이 어렵게 만든 사람을 찾아서 전부 다 그 사람과 다투어요. 그리고 어렵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언제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요. 아빠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상식적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이제 놀이터에 놀다가 크게 다친 겁니다.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다친 아이를 물끄러미 받아보다가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 엄마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이를 열심히 봐야 되는데 아이를 소홀히 본 엄마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와 다툽니까? 엄마와 막 다툽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누가 원망스러워요? 누가 원망스러워요? 엄마가 원망스럽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원망스럽습니다. 막 다퉈요. 근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그렇죠, 본인도 좀 신경 쓰고 본인도 좀 관심 쏟지 하면서 또 아빠와 다투기 시작하고 아빠가 원망스럽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신하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하튼 나에게서 자꾸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고하기 때문에 그 3종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3종 세트가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혜를 가지고, 그죠,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완고한 상태구나. 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빠르게 캐치해서. 근데 늘 우리가 자주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든지. 그런데 지혜롭게 빨리 캐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광야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완고함이 그들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완고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 해답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더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는데, 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앞에 구절이 있어요.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혹되다는 말은 홀려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홀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 마음이 어디에 홀려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했을 때요, 다른 데 홀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로지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자기 형편에만 눈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도 소용없고 어제도 소용없고 그냥 오늘 닥친 이 환경, 이 상황, 이 형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닥친 이 환경이 순탄하면 다행인데 오직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가득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직접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길을 가다가, 그렇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길을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왔는데, 그런데 목적지는 분명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뭡니까? 내가 찾지를 못해서 막 허둥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묻고 난 그 사람에게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 물었는데 너에게 대답해 준 사람 인상차기가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 준 그 사람의 인상차기를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실험한 거예요. 대부분 말을 못하더란 겁니다. 상세하게 이쪽으로 가르쳐 저쪽으로 다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길 가르쳐 준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더래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만 생각하고 빨리 길 찾아야 하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눈은 갔어도 그 사람은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여하튼 또 실험을 했어요. 이제 진료받기 위해서 이제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하고 이제 테이블을 탁자를 두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볼펜을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볼펜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의자 밑에서 밑으로 쑥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뭡니까? 그 책상 속으로, 그 홈 파진 책상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의사 가운복을 입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 대신해서 속 튀어나와서 자리에 딱 앉는 겁니다. 그 실험은 뭡니까? 과연 앞에서 진료받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의사를 잘 알아챌까 못 챌까, 이거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못 알아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챌 거. 그런데 못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어져요. 오직 그 사람은 어디에만 신경 썼어요? 자신의 병, 자신의 아픔, 자신의 힘듦, 이것만 어떻게 치료할까, 거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앞에 의사는 있기는 있어도 눈으로는 보지만 그 의사를 마음에 들어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보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직 이 광야길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에만 신경 쓴 겁니까? 오늘 닥쳐온 자기의 형편, 오늘 맞닥뜨린 자기의 문제,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고,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있느냐 생각하면서 온통 그 문제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슨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까? 완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완고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11절 본문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벌써 같이 읽읍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라. 그들은, 그 완고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광야길을 걷는 까닭도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에만 몰두해서 정작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중에서 2명이 들어간 것은 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고 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자였느냐 하니까, 그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누구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늘,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저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쳤고, 아무리 큰 대적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 넘어가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주님에게 초점 맞춘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완고해진 그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 또는 편한 일들 앞에서도 무조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려운 일 앞에서도 무조건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 자, 깊이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앞에서도 무조건 주님을 시작 깊이 생각. 아멘. 그러면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아멘. 예. 데이그룹 최어성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그룹이죠. 그러나 이제 세계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 데이테크가 있는데 계열사 중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호주의 홀덴사, 저는 뭐 이 회사를 잘 모릅니다. 중국의 SGM 등 전 세계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전기 자동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바로 그때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부분이어서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이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대략 한 2만여 개가 된대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너무나 정교해서 0.01mm만 규격이 달라도 다른 부품과 조립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능성 부품 하나에 결함이 생기면은 또 자동차가 큰 사고를 일으켜서 또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서도 안 되고 0.01mm의 오차도 나서 안 되는 그 같은 완전한 부품을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에서 불량품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파산 직전까지 간 경험이 있는지라 또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불량품이 아닌 것들은 수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그럼 결국 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회사가 위험에 빠진 그런 상태에 지금 그 데이테크가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마치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이, 그렇죠, 자신들의 생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데이테크 최여성 회장이 그 환경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최여성 회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보세요. 이게 누가 원인을 일으켰는지 물론 찾기는 찾아야죠. 그래야 회사가 가동되어지니까. 그러면서 막 부운을 불같이 내면서 직원들을, 그렇죠, 향하여서 그 부운을 내면서 직원들과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계를 조작하고 만드는 엔지니어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외그룹 최여성 회장은 장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감정지를 읽어보았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존폐가 걸렸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기도의 내용이죠. 어떤 불량품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그때 그 기도원에서 그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래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 사람의 병도 고치는데 그깟 불량품 하나 내가 못 고치겠느냐. 사람의 병도 고치는데 불량품 하나 못 고치겠냐.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그 음성 듣고 그렇게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모든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왜 그 불량품이 났는지 조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회사 자신들이, 그 회사의 어떤 엔지니어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며칠 전에 어느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회사의 기계를 잘못 조작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대기업 최여성 회장이 그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문제만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는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닥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생각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렇게 간절히 나가자 안식의 은혜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제가 물론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당한 입장에서야 그때 그 가슴, 그 무너지는 그 환경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결론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붙잡고 나가는 그곳에 주의 안식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처지와 문제만 집착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완고한 상태예요. 선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못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께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선하신 주님께서 주인 노릇 반드시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고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